따뜻한 교회나 네, 아름다운 교회나 네,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주일 저녁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녁 예배 이렇게 항상 드리시니까 좀 덜 피곤해도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피곤한 시간이긴 한데 그런데 제 마음이 굉장히 그래도 즐겁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년이 됐는데 결혼하신 지 10년 차 된 지금 부부, 그러니까 이제 개척할 때는 이제 한 3년 차 된 부부가 이제 함께 조인해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이 부부가 아이가 안 가져져서 그러니까 개척하고 7년 동안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10년을 기도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16번 시도를 지금까지 했는데 중간중간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막 기뻐하고 그러면 또 유산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저희가 오후에 하고 왔는데 그분이 자매분이 중보기도 팀장으로 올해부터 섬기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을 우리 하시는데 이제 오늘 16번째 시험관 만에 임신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이게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데 그리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더디 이루시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얼마나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그러겠어요. 볼 때마다 거의 넘어질 뻔하는 듯한 느낌 막 있잖아요. 막 실족할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마다 막 힘써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교사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안 하고 싶고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국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반드시 주신다. 헌신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 버리려고 헌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고 힘있게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지?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러자 초등학교 아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이의 이 대답에 기가 막힌 목사님은 그 아이를 가르친 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 이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정말 그런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정직한 아이거든요. 할 말을 잃은 이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교회학교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은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울고 교사는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하고 이거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무너진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반 내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지한 그 교사들을 꼬집는 유머였습니다. 저는 이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성육신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하려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아이들의 상황을 잘 이제 이해해 주면서 또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이 뭔가 성육신적인 어떤 헌신과 사랑의 현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위로를 주는 그런 현장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어떤 사랑이 복음의 진리를 내재한 채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성육신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때론 회원을 잃고 싶지 않은 그냥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감동 없는 타성에 젖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또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 이미 헌신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소명이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라도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뭐 당연히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귀한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기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세대를 정말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 가면 뭐 좋은 사람들 있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가끔 힘드는 이야기도 해주니까 너무 좋아. 이 정도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곳인데 그냥 좋은 곳 이렇게 하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본문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귀를 가렵게 하는 스승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굉장히 우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을 두고 싶어한다. 그 말은 곧 스승을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서나 혹은 자기의 욕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회자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명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그 메뉴판에 보면 잔소리 메뉴판인데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학 어디 가려고 생각 중이니? 살은 언제 뺄래? 군대는 언제 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 잔소리들을 자주 하니까 듣기 싫은 이 자녀들이 이런 잔소리 할 때마다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으니까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저걸 입고
가라고 저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우리의 본성에는 누군가 잔소리하는 거 너무 싫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간섭하고 물어보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내가 나에게 동의해주고 나 좋아해주는 좋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싶어하지 막 잔소리하고 뭐 교훈하고 이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게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죠. 물론 저는 지나치게 우리가 간섭하듯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이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잖아요. 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잔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 줄 그런 사람들만 찾고 살아가는 거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된 지 오래가 됐고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사욕을 따를 비서를 쉽게 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점점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엔 참된 스승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이용 가능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스승으로 두고 누군가를 교사로 두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바른 소리나 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이 스승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사역을 따라 우리를 도와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같은 스승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사려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만한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심지어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간섭받기조차 싫어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은 스승을 원하지 않지만 정말 스승이 너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정말 제대로 된 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지켜봐주고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너무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참된 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약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 공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걸 싫어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 따뜻한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제 마음이 좀 이상해. 진짜 제 마음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이상합니다. 제가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있으면 그거 꼭 기억하고 그거 알아주지 않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성숙에 이르는 주체가 자신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조언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성공, 자신을 증명하는 어떤 꿈을 이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스승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나를 사용하기 원할 때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바른 교훈을 주고 그들을 제대로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정답을 얘기해주고 마는 그런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들의 귀에 즐거운 그들의 그냥 사용자, 사용하고 싶어 할 때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교사가 된다, 이런 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정말 소망이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힘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더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고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이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코 스승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을 다해 가르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잘해주는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잘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린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내어바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적으로 그들에게 낮추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면서도 그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과정을 우리도 통과해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헌신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사 이제부터 안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면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왕 헌신했으니까 그냥 내가 교사로 그래도 헌신하고 있잖아, 이렇게 바쁜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교사하고 있잖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사, 자녀들에게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거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그러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것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라 살고 모두 거짓된 스승을 두고 사는 이 참된 교사를 외면하는 이 마지막 시대인데 왜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잃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말씀을 전해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타협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직무를 다해라.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왜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능력이 디모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부르심이고 디모데의 부르심이라고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왜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말하냐면,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 말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내 행위로 획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면 어떤 재능이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교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의미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어떤 직무를 주신 것을,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의 어떤 직무로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나는 헌신하게 되는 거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이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하거든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 지금도 너무 바쁘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요, 이것도 진짜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사로 여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모범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나 혼자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네가 무슨 교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도 될까? 목사님 가벼운 위로를 주는 건 교사가 아니라는데,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이에요. 내가 교사로,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른 말 하는 어른들의 조언에 다 콧방귀 키면서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제멋대로 살고 싶어 했고, 내 이름 내고 폼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배짱 튕기면서 살았잖아요. 성공 위해서 남몰래 비겁하고 더러운 죄를 일삼고 욕망을 쫓아 쾌락을 일삼으며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확인돼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진중한 요구를 하시면서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워 보이는 이 교사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겠습니까?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다 귀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사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교사는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린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쉽게 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자격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스승이 많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스승은 인격의 관계로 다가가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 또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전수할 수 있는 교사,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사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영광교회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고결한 소명의 자리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동안 타성에 젖은 또 가벼운 위로를 주며 교사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